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말씀과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기회로 삼는가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서 사건은 때로는 우연으로 그냥 사건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를 안 믿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만한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일들을 또 겪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믿을 만한 그 증거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지만 참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참 예수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들 지도자들이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동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십니다. 아마 솔로몬 행각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12월이 우기입니다. 바이올 이때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율법에 나오지 않는 절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을 더럽히는데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또 돼지를 제단에다가 제물로 드리는 정말 성전 제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분노가 폭발하고 이것이 유명한 그 마카비 혁명인데 그래서 로마와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독립을 얻게 되죠. 그리고 성전의 제단을 다시 이렇게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중에는 참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되고 반면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갈망이 간절했던 날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돌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즉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에 의욕을 불러일으킵니까? 왜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공개적으로 자신을 밝히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또 많은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고 자신의 의와 공로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밝히 드러내라고 했을까요? 정말 믿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동기는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신성 모독죄로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 메시아라고 하면 로마에 대적하는 참 유대인의 왕을 로마가 세우는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그들은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트집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많은 경우에 내가 고쳤다는 것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그런 메시아 관을 그들이 갖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까봐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신 것입니다. 참 이 표적은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그분이 메시아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편견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게 돼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양이라면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알고 나를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가리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주님을 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빨리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을 아는 사람은 믿는 당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선물을 주시는데, 행복을 주시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단도, 그 어떤 사건도,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28절에 보면 내 손,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 즉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려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죠. 그러나 사실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준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 코로나 걸리면 또 고치면 됩니다. 치료받으면 됩니다. 참 이 세상에서의 참 이런 질병과 이 고통 우리 힘들게 하지만 이건 잠시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육체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육신으로 왔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 신성모독 아니냐고.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선한 일을 보였거늘 왜 나에게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선한 일을 해서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우리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자, 이 말씀 우리 시편 82편 6절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너희는 재판장들입니다.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올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다. 또 우리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근데 아버지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가리킵니다. 나를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믿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믿습니다. 병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므로 거기서 떠나가십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리킨 이 메시아, 이 사람의 말은 다 참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